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구원론, 즉 구원의 과정 중에 있는 성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 구원의 순서에서 다음과 같이 배웠잖아요. 이제 그 과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에 대한 과정을 성결이라고 합니다. 이 성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울 거예요. 자, 함께 배워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건요, 자녀를 위해 마땅히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부모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녀들은요, 부모가 사랑하는 희생을 사실 잘 공감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내 부모님이 나를 키우시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랑의 깊이는 각각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삶 중에서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많은 부분에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웃는 일들이 많아지도록 정말로 노력했다는 그 사실은 여러분들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알고 인지한다면 그것은 부모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에 참 기쁨과 감사의 보답이 될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로 크고 깊다는 것을 우리는 개념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은 내가 포기한 만큼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뿐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건요, 내가 나를 내어놓은 만큼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나한테 잘해주고 친절한 친구와 내가 과연 친하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친하지만 우리가 대다수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요, 진짜 친한 친구들을 보면요,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 친구와 내가 맞진 않지만 그래도 맞춰가면서 나를 깎아내고 부수뜨리고 그래도 그 맞춰주는 그 헌신의 깊이만큼 그 친구에게 마음을 쏟게 돼요. 그리고 친해져요. 그리고 내 속마음도 털어놓을 수가 있죠. 그만큼 사랑이라는 건요, 나를 내어놓은 만큼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성결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사랑 이야기를 하나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결이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구약에서는 이 성결을 거룩이라고 불렸어요. 레위기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해요. 즉 하나님 닮아가라 이거예요. 나 하나님 닮아가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이제 하나님 닮아가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칭의와 중생에 대해서 배웠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욕망과 죄악과 나만 아는 이기주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건 당연히 마땅한 거죠. 그리고 그 구별되는 삶이 바로 성결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곧 알고 그것을 의지한다고 한다면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이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 그 과정을 성결의 과정이라고 불립니다. 성결에도 단계가 있어요. 의식적 성결, 윤리적 성결,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의식적 성결을 관계적인 성결로 불려지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적인 구별은 무엇이냐? 관계적인 성결은 이제 의식적 성결에서 조금 더 발전된 개념으로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윤리적 성결은 이 관계적인 성결에서 더욱더 발전된 개념으로서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렵죠? 이거 용어를 구별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뿐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그래, 나는 의식적으로 성결해자. 이 땅에서 구별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않아야 될 삶은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며 살자 라는 결심을 의미한다면, 윤리적인 성결은 진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편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성결의 과정이, 그리고 개념이, 그리고 의식이 다 달라요. 다시 말해서 성결을 목표로 한 것이 다 달라요.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또 개념도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진짜 거룩해요. 막 입도 조심하고 욕도 안 하고 교회 생활도 꾸준히 하고 그러면서 막 친구들과의 관계, 세상 속의 관계 너무나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는 진짜 잘 나와요. 근데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막 친구들 험담하고 막 소매임 하라니까 막 사람 욕하고 있고 되게 많아요. 왜 이게 다를 걸까요? 다른 이유는 하나예요. 아무리 인간이라는 건요, 아무리 어떤 사람은 되게 거룩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내면에서는 또한 더러운 이런 죄의 욕심들이 싸우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거든요. 겉으로는 되게 거룩하지만 내면에서는 죄악과 싸우고 있는 사람. 왜냐하면 그 마음에 누가 계시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성령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긴 한데 실제적인 삶은 그냥 대충대충 사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할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결을 목표로 할지라도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해요. 절대로 하나님 닮아갈 수 없거든요.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요. 왜냐하면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겁니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성결,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성화는 바로 점진적 성화를 의미합니다. 전도사님 어려워요. 점진적 성화가 뭐예요? 라고 여러분들 물을 수 있지만,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점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뭐다? 점진적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한 사랑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사님 말했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히 닮아갈 수는 없지만, 사랑이라는 개념은 나 자신을 깎아내면 깎아낼수록 어떻게 된다? 깊어지는 것이다. 이건 천사들이 흠모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끊임없이 소리칩니다.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그거 죄야!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귀를 막고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다 다르긴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내가 나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은 무엇이다? 완전하다라는 거죠. 상대적인 가치지만 내가 깎아낸 만큼 무엇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니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 완전하다. 나는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우리를 뭐한다? 완전하다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온전하다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이기에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요구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성경에서 보면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 순종의 개념을 살펴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위해서,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매일매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완전한 성화, 점진적 성화, 온전한 성결이라고 우리 기독교는 얘기합니다. 사실 완전해지는 건요, 주님이 이 땅에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우리의 종말의 때에 천국에 올라갈 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화라고 하거든요. 그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 전까지는 사실 우리의 죄를 짓는 이 경향성, 막 사람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탐심의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온전해지는 건 주님 오실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비록 우리의 무지와 연약성으로 인해 언제나 실수와 실패로 살아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나아가는 자들은 점진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사실 많이 아파요. 힘들죠. 왜냐하면 죄의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우리는 죄와 연합된 나를 죽이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길 바래요. 이것은 천사들이 흠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가치 개념은요, 우리가 가진 가치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쟁 등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그 사랑의 가치가 최고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은요, 고난의 깊이가 있을 때 영광의 높이가 성장되는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의 성결의 과정에 아픔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잠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진짜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무슨 돈이 최고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최고고 하나님 닮아가는 게 최고인 거예요. 그 과정을 가장 빨리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땅에서 나아가는 고난이거든요. 나의 죄악을 벗기는 거예요. 나의 죄인된 나의 성품을 자르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위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고난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당시에 외적으로, 다시 말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신앙 지키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신앙을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던 이유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소망 때문이었어요. 오늘날은 외적이 아니라 내적으로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죠. 그것은 성결하려는 믿음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단순한 지식적 동의, 나 하나님 믿어, 천국 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주를 위해서 자신을 포기한다? 그런 개념 사라진 지, 그런 신앙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결의 삶을 바울에게서 들었습니다. 적어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알았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지닌 나를 버린다는 것은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걸 말이에요. 십자가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고문이에요. 육체의 욕망은 고난이에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아프죠. 고통스럽죠. 피가 말리죠. 죄와 연합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습관인 사람들, 도적질이 습관인 사람들, 허세와 허영이 습관인 사람들, 분노와 무절제가 습관인 사람들은 그 습관 버리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남 험담하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남 험담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뭔가 뒷담화를 많이 까는 사람 있잖아요. 대다수가 그냥 그게 일상이에요. 매일매일 비판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입이 습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물들어요. 사람에게 전파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험담하지 말라고 해요. 그 습관 버리는 일이 그런데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습관 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뭐다? 성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결이 나를 죽이기만 하는 십자가의 길로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기독교가 왜 기쁜 소식이냐면 이 십자가를 지을 때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아픔을 예수님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이후엔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단순히 이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거짓말이라는 죄악에서 내가 벗어나게 돼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닮아가니까 정직한 입술을 가진 내가 발견하게 돼요. 도적질이라는 죄악에서 벗어나게 돼요. 하나님을 닮은 성실한 근면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허세와 허영이라는 죄악에서 벗어나게 돼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자존감이라는 내가 생겨나게 돼요. 분노와 무절제라는 죄악에서 벗어나게 돼요. 온유와 절제라는 단단한 반석 같은 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죄에 벗어난 자유인인, 의회족인, 의의 모습을 한 하나님 닮은 여러분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결의 과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과정이거든요. 무지와 연약성 때문에 죽을 때까지 완전한 하나님을 닮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헛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의 면류관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 거예요. 천사도 주의 고난을 흠모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 내려놓은 그 내 모습이 하나님 나라인 영광일 거예요. 사랑하는 학생들, 주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 말하는 것이 이게 형이상학적인 얘기, 관념적인 얘기일까? 아니요. 그럼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죠. 내가 나를 버린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좌정하시면 내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요. 사람은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닮아가요.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걸요? 어쩌면 좋아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 때, 함께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닮아가는 내 모습이 있어요. 누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죄악에 물들었던 내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무엇인지 성결의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영원하지 않는 것을 소망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깨끗? 믿음으로